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우리의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바로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우리라고 바울은 2절에서 분명하게 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다시 거하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앞장인 5장 13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율법이 이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율법 때문에 율법이 이 죄를 더 양산한다라는 것은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그렇게 살아도 죄인지를 몰라서 죄가 그만큼 더 적게 여겨졌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죄를 짓는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죠?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이전에는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내가 이제 범죄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범죄가 더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모르고 있던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면서 이미 우리가 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있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까지도 다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절망, 죄가 이렇게 더욱 넘치고 많아진 그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는데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은혜로 그리고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결을 하라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해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해진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커진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죄 속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물이 묻은 몸을 깨끗하게 다 씻고 개운함을 느꼈는데, 그런데 그 개운함을, 그 청결함을 또 느끼고 싶어서 씻은 몸을 가지고 다시 몸에다가 오물을 묻힌다는 것은,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쾌락을 누리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핑계들을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은혜가 더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거야. 내가 간증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막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엄청난 그런 강렬한 체험, 사도 바울처럼 강렬한 체험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마구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지만, 죄의 법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법에서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물에 찍는 그런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세례는 이 침례라고도 하죠.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나의 이전 삶이 이렇게 잠기는 것처럼 완전히 죽고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표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옛 모습은 죽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라고 공표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의 삶이 죽음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7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의 저촉을 받죠. 죄의 법에 매여서 살 때에는 죄의 법에 묶여서 내가 죄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죽으심에 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냥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이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동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또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패배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라는 말은 이제 그치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하심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임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이 이제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착각을 하게 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했던 그 결심이 과연 얼마 만에 무너졌느냐. 포기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낙담하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인다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할 것처럼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피할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려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사실에 대한 그런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넌 아니야 라고 한다 해도 나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자녀다.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이런 자기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무기력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저항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저런 말 나는 안 되는구나 막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에 몇 년 전인데 그런데 이제 하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속으로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내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속에서 뭔가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나는 안 돼라는 말을 자세히 좀 집중을 해보니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너는 안 돼라는 말이 어딘가에서 저를 계속 격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임수구나. 나는 안 된다고 내 스스로 나를 낙담하게 하려고 하는 속임수였다라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감정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라는 게 나 스스로가 낙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는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마귀가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내 생각이든 마귀가 나를 낙담하게 하는 것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죄에서 죽은 그런 존재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마귀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라,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죄에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이러한 말씀, 이 말씀들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여서 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 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모든 거짓과 시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정말 실패한 자로, 마귀는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어쩔 수 없고 정말 네가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속이면서 옆에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자기 정체성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회방과 사단의 그 괴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정말 하나님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고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의식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그런 속이는 말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옆에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의식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참소하고,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진 것을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도록 낭만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정말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회방, 나를 넘어뜨리려고 낙담케 하려고 하는 마귀의 이
회방과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정말 담대하게 대적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도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장하여서 이 세대들 우리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차세대 리더들로 성장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붙들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 수련회 가운데 정말 큰 은혜 주님 부어주시고 특별히 준비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낙담하거나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이 함께 참석하는 아이들과 우리 또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다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369 기도운동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라고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가 지금 속히 종식되어서 또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서울로 공동체의 여러분들의 그런 사업체와 가정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경대학 이후에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이후에 진행될 신약 과정까지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튼튼하게 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새가족 심화 과정 통하여서 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새가족 분들이 또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될 가스펠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 이 삼겹절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강건케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중보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사단 마귀의 그런 방해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통일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로 지금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크게 정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포기하거나 하나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에도 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은혜오를 다시금 성전을 또한 귀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올 가운데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감격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369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들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자들 정말 하나님 큰 물질로든 어떠한 상황이로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여건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모든 이런 환경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의 건강과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또한 새가족 심화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끝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앙 인텐시브 과정에도 주님 또 신청하고 하나님 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희생하면서 하나님 헌신하면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스펠 프로젝트 또 진행하실 예정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진행할 때 하나님 가스펠 프로젝트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리적으로 하나님 열팀을 또한 받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간증이 넘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줄 이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들을 주님 응답해 해 주시옵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우리 이번 주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좋게 함께 해 주시옵시고 많은 은혜가 정말 우리 또 많은 아이들과 또한 부모님들이 또 동참하여서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또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스태프들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주여